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윤리학연구소 93번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일지사상이라는 책을 쓰고 나서 일지의 개념이 잘 이해가 안 될 것 같아서 좀 풀이 겸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지라는 말은 한자어 일지, 한일자하고 그칠지가 합해진 거죠. 일지라는 것은 한일자하고 그칠지가 합쳐진 겁니다. 그래서 문맥에 따라 다양한 의미로 해석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우리는 한자풀이 내용으로 보면 다음과 같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한일자하고 그칠지 합쳐서 일지인데, 이 한일자는 하나 또는 처음 또는 단일, 전일, 그래서 이게 순수의 의미도 있어요. 그리고 지자는 그치다 또는 멈추다 해서 우리는 여기에서의 일지사상이 있을 때 일지는 순수함에 머문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근데 이 순수라는 게 과연 뭘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그래서 일지는 문자 그대로 해석하면 한 번 멈춤 또는 한 번 그침, 그래서 전일함의 멈춤 그랬는데, 이때 전일함이라는 거는 모두 동일한 형태에서 되는 거니까 이것을 순수함, 이게 오염되지 않은 이런 형태예요. 그래서 거기에서 순수한 상태에 머문, 그침, 이렇게 되는 내용이죠. 그래서 이것은 일지라는 것은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멈춤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는 상태라고 뜻하는 거예요. 상태. 그래서 상태를 뜻하는 것이 됩니다. 이러한 가능한 의미들이 살펴보면은 이러한 의미에 있어서 살펴보면은 불교적 또는 철학적 의미로부터 어떻게 드러나냐면은, 마음을 한 곳에 멈추어 그랬으니까 한 곳에 멈추어 집중하거나 번뇌를 끊고 고요함에 이르는 경지를 뜻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죠. 이때 마음을 한 곳에 멈춘다는 것은 이게 생각의 끝에 다다르면 이거예요. 생각의 끝에 다다르면 이렇게 이해를 해야 돼요. 마음을 한 곳에 멈추어, 이게 일지에 있어서의 모습은 생각의 끝에 다다르면이라고 해석이 돼야, 여기까지 이렇게 해석이 돼야 됩니다. 그러면 생각의 끝에 다다르면 뭐예요? 잡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어떤 떠오르는 생각이 그 순간순간에 떠오르는 생각만 있을 뿐이지 이런 게 이제 있지를 않다는 얘기죠. 그것을 우리는 집중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번뇌를 끊으면 뭐가 되죠? 해탈이 되죠. 해탈된 상태에서 이것을 지속성을 지니는 것을 고요함에 이르는 경지 그래요. 이때 지속성에 이르는 것을 우리는 열반 그래요. 따라서 해탈이 된 상태에서 지속성을 가져가는 걸 열반이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지에 머물러 마음을 다스린다 라고 했을 때 일지에 머문다 라는 얘기는 생각의 끝에 머물러서 나의 삶을, 일상을 다스린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리고 문학적 또는 상징적 표현으로 하면 어떤 행동이나 흐름을 단번에 멈춘다, 그러니까 한 번에 딱 멈추는 걸 얘기하는 거죠. 그것을 우리는 다다랐다. 그리고 종결의 의미로 표현하는 건데, 이런 것은 결국은 뭐예요? 어떤 결단이나 아니면은 전환점을 얘기하는 거예요. 전환점.
결단이나 전환점을 상징을 하게 되죠. 그리고 고유명사 또는 인명으로 따지면 이거는 하나의 명사형이죠. 그래서 일부 문헌이나 인물 이름에서 일지라는 표현이 등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고유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그래서 특정 문맥이나 문장에서 예를 들면 고전문헌, 불교경전 혹은 철학서에서 나온 표현으로 일지라는 표현은 흔히 쓰이는 단어는 아니겠죠. 그래서 고전문헌이나 불교경전 혹은 유교, 도교, 철학서에서 등장할 수 있는 상징적이고 함축적인 표현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지자가 굉장히 이게 중심어예요. 이게 지. 이게 지가 중심어가 되는 겁니다. 자, 일지와 동양 철학을 한번 볼까요? 일지와 동양 철학. 여기에서 보면 불교 경전에서의 일지라는 용어, 이 불교에서는 마음을 다스리는 수행 단계에서 그러니까 다스린다는 것은 지금 마음이 뭐예요? 요동이 있다는 거죠. 요동이 여기에서 이 부동심 상태로 되려고 수행하는 단계에서 지와 관이라는 개념이 자주 등장합니다. 그래서 지는 마음을 멈추어 그랬으니까 마음이 요동이 있다 없다 이 멈춘 상태를 우리는 해탈 고민이 사라진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집중된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죠. 이것을 우리는 생각의 끝에 다다르면 이렇게 표현이 돼야 된다는 거죠. 다다르면 고요하게 하는 것, 이게 생각을 멈추어서 고요하게 하는 것, 이걸 뭐라고 그래요? 열반에서 다다름의 지속성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는 해탈된 상태에서 열반에 이르기까지의 모습을 우리는 지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뭐가 돼야 돼요? 생각의 끝에 다다르지 않으면은 지라는 것이 지속성이 갈 수가 있다 없다 이렇게 되죠. 관은 그 고요한 마음의 상태로 고요한 마음의 상태라는 거는 일지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일지 상태로 사물을 관찰하는 것. 그래서 관이라는 건 우리가 보는 거죠. 어떤 상태에서요? 일지 상태에서 보는 것. 이것을 우리는 뭐예요? 정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정견의 입장이 되는데 정견의 입장에서 사물을 바라보면 뭐가 발현이 돼요? 지혜가 발현이 돼요. 이것을 우리는 명지 그럽니다. 명지. 예. 그래서 대학에서는 뭐라고 그래요? 명명지라는 게 있었죠. 그게 뭐예요? 본래 우리의 명지를 밝히는 것, 이게 명명지죠. 이때 일지는 마음을 단번에 멈추는 경지, 그러니까 단번에 멈추는 경지 이랬는데 여기에서는 생각의 끝에 다다르는 경지에 이르면 이렇게 돼요. 이러면 초심자가 처음으로 도달하는 고요함의 상태를 뜻할 수 있다. 이때 초심자라는 건 뭐예요? 처음 겪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처음 겪는 자가 처음으로 도달하는 고요함의 상태를 뭐라고 그런다? 일지 상태라고 한다. 대성길이 시인론이나 수신결 같은 수행서에서 이 일지에 머무르다는 표현이 등장을 하기도 합니다. 그 다음 유교 또는 도가 철학에서의 일지를 볼까요? 불교에서 봤으니까 유교 또는 도가 철학에서의 일지는 유교나 도가에서는 뭐라고 표현해? 정심에서 마음을 고요히 하여, 고요할 정이죠. 그래서 마음을 고요히 하여, 그러니까 순수한 마음의 상태로 이렇게 되죠. 마음의 상태로 이게 고요한 상태로 되는 거니까 이게 우리가 일지 상태에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일지 상태에서 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일지 상태가 되면은 어떻게 해요? 깨달음이 온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뭐예요?
그러니까 도가에서는 정신 마음을 고요히 하여 도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마음을 고요히 한다는 것은 뭐예요? 도를 깨닫기 위한 준비죠, 준비. 이걸 유교에서 경이라고 하잖아요, 경. 그리고 도를 실천하는 것을 성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유교나 불교나 제가 보기에는 다 입장이 같아요. 그 표현에 있어서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그래서 이때 일지는 한 번의 멈춤 그랬어요. 한 번의 멈춤, 생각 끝에 다다름 이 얘기예요. 생각 끝에 다다른다는 거는 한 번일 뿐이지 여러 번이 아니거든요. 한 번 생각 끝에 다다르면 어떻게 돼요? 다른 복잡한 어떤 여타의 생각이 있다 없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즉 상대를 보면 즉자적인 대응을 하는 자가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마음을 정돈하고 도를 향해 나아가는 출발점을 의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을 정돈하고 그러니까 고요히 하고 그랬으니까 이 얘기는 뭐예요? 불교식으로 하면 해탈이 되고 도를 향해 나가는 출발점이다 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지속성을 가지고 열반에 이르는 그러한 것을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해탈되는 걸 깨달은 도노가 되고 그 다음에 점수죠. 따라서 여기를 도노라고 보고 여기를 점수로 이렇게 해야 최종적인 도라는 것을 완성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장자나 중용 같은 고전에서 일지지도라고 해서 뭐라고 해요? 일지라는 것은 도를 알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그래서 이는 마음을 멈추어 도를 알게 된다. 마음을 멈춘다는 건 생각의 끝에 다다르면 도를 알게 됩니다 라는 뜻으로 해석이 될 수 있다. 세 번째는 선사상에서의 일지예요. 선불교에서는 일념이나 일지 같은 표현을 통해 그랬어요. 이 일념이라는 거는 한 생각에 빠져 있다는 거거든요. 즉 이게 집중된 상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집중된 상태. 그러니까 이거는 어떠한 잡념이 끼어들지 않은 순수한 상태에 이르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일지 같은 표현을 통해 순간적인 깨달음, 도노, 순간적인 일념이나 일지 같은 표현을 통해 순간적 깨달음의 상태에 머무름이나 이게 뭐죠? 도노의 머무름이나 일지 상태의 머무름, 순간적 깨달음이라는 거는 도노를 한다는 건데 그거는 일지 상태에 머무르는 그 한순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모든 번뇌를 끊고 그러니까 이게 해탈하고 고요함에 이르는 단번의 수행, 고요함에 이르는 단번의 수행을 상징적으로 표현한다. 그래서 그러니까 일념이나 일지 같은 표현은 뭐를 상징을 해요? 도노의 모습으로 표현이 될 수 있습니다 라고 이렇게 되는 거죠. 따라서 일지 상태라는 건 도노의 상태에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념은 불교 및 철학에서 매우 깊은 의미를 지닌 개념으로 다양한 맥락에서 다음과 같이 해석이 될 수 있습니다. 불교적 의미로 일념은 극히 짧은 한순간의 생각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것을 인도의 산스크리트 에카시타의 번역이에요. 그래서 한 찰나에 일어나는 하나의 생각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다른 것도 개입되지 않는 하나의 상태 이렇게 되죠. 그 하나의 상태가 뭐예요? 일지라는 얘기예요. 일지. 그래서 수행론에서는 이 짧은 순간에 마음을 집중하는 상태를 뜻합니다. 그래서 수행의 집중 상태로 보면 그렇게 짧은 생각으로 하면 이렇게 되고
수행의 집중 상태로는 염불 수행에서 부처의 명호를 한번 외는 것을 일념이라 하면, 그러니까 이게 일념이라 하면, 그러니까 부처의 명호를 염불 수행에서 부처의 명호를 한번 외는 때 이걸 일념이라 하는데, 이게 뭐예요? 어떤 잡스러운 생각이 아닌 순수한 생각으로 이걸 그 명호를 부른다는 거죠. 그때의 순간에 온전히 집중하면 큰 공덕을 얻는다고 봅니다. 왜 큰 공덕을 얻는다고 봐요? 왜 그러냐면 깨달음의 상태와 동일시되는 그런 모습으로 여기니까 그러는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일념삼천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때 일념삼천은 천태중에서는 우주의 모든 법이 일념 속에 갖추어져 있다. 그래서 하나의 마음의 삼천생계, 하나의 마음이 삼천세계를 포함한다는 철학적 확장을 이룹니다. 이때 하나의 마음이 일심이잖아요. 따라서 불교에 있어서의 원효스님이 뭐가 있었어요? 일심사상이 있었죠. 일심사상이 일심 속에는 우주의 모든 법이 갖추어져 있다, 이렇게까지 확장이 된다는 거죠. 이게 일념에 있어서의 일반적 의미는 한결같은 마음이에요. 그래서 오직 한 가지 생각에 몰두하는 상태, 그래서 복수하고자 하는 일념으로, 이게 뭐예요? 한 가지 생각에 몰두하는 상태. 이게 얘가 좀 복수한다는 걸로 들어서 그렇지, 이게 뭐예요? 한 생각에 빠져서 그거 이외에는 어떠한 것도 더 일어나지 않는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순간의 마음, 이거는 일지 상태라는 그 모습은 아닌데 현상은 비슷하다, 현상은 비슷합니다, 이러한 상태를 일지 상태로 생각할 수 있겠구나 하는 예로 지금 이게 들어간 거예요. 순간의 마음, 아주 짧은 시간 동안의 의식이나 감정이었고 순간의 마음이라고도 하고, 그리고 모든 것을 갖춘 마음, 이게 일념이라고 해서 일념은 모든 것을 갖춘 마음입니다 라고 해서 일심, 불교의 원효스님의 일심 사상과 동일하고, 이 상태, 요 상태를 우리는 뭐라고 한다고 그랬어요? 일지 상태라고 합니다 라고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족함이 없이 모든 것을 포함한 완전한 마음의 상태, 완전한 마음의 상태를 우리는 일지 상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념을 철학적으로 확장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중도 법성과 하나의 실상입니다 라고 해서, 여기에서 보면 일은 단순한 수량이 아니라 모든 전체의 근원적 실상, 그러니까 근원적 실상이니까 뭐예요? 본디 모습, 이렇게 되는 거죠. 본디의 모습을 뜻하며 그 색심과 인과 생명 활동을 모두 포함하는 전체적 생명으로 해석합니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때의 일이라는 것은 모든 것, 즉 전체를 의미한다 라고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이때 나타나는 게 뭐냐면 현상과 본질의 일치, 그랬어요. 현상과 본질의 일치. 일념 속에서 삼천세계가 포함된다는 것은 마음과 세계가 분리되지 않고, 그랬어요. 마음과 세계가 분리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보세요. 우리가 마음이 어떻게 되냐면은 천인합일이 되고, 그 다음에 자연과 일치가 되는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따라서 마음과 세계가 분리되지 않는 것은 천인합일이 되면서 자연과 일치되는 현상, 이것을 우리는 석가모니가 어떻게 했어요? 태어나자마자 위로 손가락 올리고 아래로 손바닥을 가르친 이 모습이 석가모니를 중심으로 해서 상하관계를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이 상하관계의 석가모니의 중심에 뭐가 있어요? 마음이라는 걸 가지고 얘와 얘를 모두 통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마음과 세계가 분리되지 않고, 그랬으니까 분리되지 않는다는 건 뭐예요?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나됨. 하나됨이 된즉 이것이 상즉한다는 불교 철학의 핵심을 드러냅니다. 그래서 불교는 보면은 두 개로 나눠서 보는 게 없어요. 대부분이 보면 하나로 보여. 하나. 왜? 본래 상황이 이론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눠서 볼 수가 없습니다. 나눠서. 그래서 이처럼 인연은 단순한 생각을 넘어 순간과 영혼, 개인과 우주, 수행과 깨달음을 연결하는 깊은 철학적 개념입니다. 이걸 가장 잘 드러낸 사람이 석가모니잖아요. 석가모니. 그래서 일지 단어의 의미는 고전문헌의 문맥에 따라 미묘한 차이는 있으나 보세요. 고전문헌에서의 구체적인 사용 예를 보면 일지라는 표현은 드물지만 이게 왜 일지라는 상태에 대한 내용이 이해가 돼야 일지라는 개념을 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표현은 드물지만 그 얘기는 그만치 이 의미를 알기 힘들지만 특정 철학적 맥락이나 행정 문맥에서 등장할 수가 있다. 그래서 아래는 실제 고전문헌에서 사용된 예시와 그 의미를 해석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장자에서 어떠한 표현이 나왔나 한번 봅시다. 장자에서의 유사 표현. 장자에서는 지어지선 이건 도덕경에도 있죠. 도덕경. 우리에 있어서의 지어지선이라는 거는 지극한 선에 이르러 머문다 라는 표현이죠. 이는 궁극의 선에서 머무릅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생각의 끝에 다다랐습니다. 이 다다름 상태에서 그대로 존재하는 것을 우리는 궁극의 선에 머무름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 뜻에 뜻한다. 여기서 지는 뭐예요? 지는 마음을 멈추고 고요함에 이르는 상태입니다. 이것을 지성, 그러니까 마음을 멈춘다는 얘기는 뭐죠? 생각의 끝에 다다랐다는 얘기죠. 고요함에 이르렀다라는 것은 마음을 멈추니 고요함에 이르렀습니다. 이 얘기는 생각의 끝에 이르면 뭐가 드러나요? 고요함이 이르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게 우리의 인간에게 있어서는 그게 뭐예요? 마음을 멈춘다, 요동침이 없습니다 하면서 맹자가 이걸 부동심이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게. 그래서 일지는 그 중에서도 전이라는 상태, 즉 전이라는 상태라는 거는 끝에 다다랐다는 거죠. 생각의 끝에 다다름에 도달하는 멈춤의 경지를 의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이렇다는 거죠. 부허 정념담 숙막 무위자 천지지 보냐라 해서 허정하고 담담하며 고요하고 무위한 것 이게 뭐예요? 지금 이게 일지의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일지의 모습이에요. 일지의 모습인데 이 일지의 모습은 천지의 근본입니다 하니까 이게 뭐예요? 천지의 근본인 본디의 모습입니다. 이 본디 모습입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 구절에서 고열정과 무위는 뭐예요? 일제의 철학적 상태와 일치됩니다. 제가 그 전에 그런 얘기했죠. 무의자연이라는 표현을 했을 때 무의와 자연은 이음동의입니다 그랬어요. 동의의어를 우리는 무의자연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라고 기억이 나실 거예요. 이걸 들은 사람은. 따라서 여기서 정과 무의와 일지는 모두 뭐예요? 동일한 형태의 표현입니다로 볼 수가 있다는 거죠. 여기까지 하겠습니다.